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 샬롬 아닌가요? 오탄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번역한 성경에는 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 아닙니다. 죽을 놈 아니고 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늘 살아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보거나 사고 당하거나 그럴 때 두려움이 몰려오죠. 질병이 오거나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섰거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들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성경책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느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책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성경책에 어느 누가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들이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 가지 정답이 여기 숨어 있었죠.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책은 창세기였구나. 창세기에서도 두려움을 가장 먼저 느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왜 두려움을 느꼈는가? 평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함께 동행하면서 걷고 그리고 속닥거리고 미소 나누고 대화 나누고 그랬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범죄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를 돌보실 분이 옆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노아를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면 싸움 좀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았더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 단어를 오해합니다. 의 그러면 뜻의자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반 나쁘지는 않을 텐데 그 의자가 뜻의가 아니라 왜 오를 의일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를 의자를 사용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진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죠.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손이었고 두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정착을 했는데 두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신다는 자손도 안 주고 주신다는 땅도 안 주고 이건 뭐지? 하나님도 드문드문 나타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찾아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이 되고 이럴 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창세기 15장 앞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잠깐 밖으로 좀 나와봐라.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좀 한번 우러러 보아라. 보았더니 하늘의 별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세볼래?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명쾌하게 주십니다. 그동안 내려놓았고 잊혀졌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시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야. 자손도 주신다더니 땅도 주신다더니 이건 뭐야? 그리고 안 믿어졌다는 말이야. 그런데 뭇별을 보면서 약속을 주시니까 이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제대로 확실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가 나타납니다. 믿으니 연결이 다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단절되어져 있었던 것, 끊어져 있었던 것, 이제는 그 무엇으로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의가 형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이행을 안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으니 이제 나는 간다는 것이죠. 다시 힘을 얻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옆에 계시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의 아내가 옆에서 돕거나 그의 아들들 3명이 옆에서 도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혼자 120년 동안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혼자 망치질을 하고 혼자 톱질을 하고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보통 기간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곁에 늘 머물면서 그를 도와주셨구나. 대화 나누면서 함께 망치질을 하면서 함께 톱질을 하면서 노아를 도와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노아는 멈추지 않고 방주를 혼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구나. 아무튼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결관계,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가 살펴라,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결고리, 의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부디 비웃기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구약성경에 3대 겁쟁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였어요? 야곱이었고 여호수아였고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었던 그 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그 속 깊은 곳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을 지키는 사자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가로챈 야곱이 이제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길에 오릅니다. 밧단 아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물어 가야만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무튼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고 외삼촌으로 말미암아서 부인 4명을 얻었고 그리고 자식도 12명이나 얻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재산도 좀 많이 모았습니다. 고향 땅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연로하지만 살아계십니다. 가서 처자식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많은 재산도 가지고 마지막 효를 다해야지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노동력이거든. 깐난쟁이들도 부지깽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양 몰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 10명도 더 넘는 이런 노동력들을 그냥 쉽게 놔줄 이유가 없습니다. 못 간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멀리 있을 때에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야반도주하듯이 고향 땅으로 내뺍니다. 그러니 먼 길에 있었으니 야곱이 내뺐다는 소식을 사흘 만에 외삼촌 라반이 알아채고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내일이면 야곱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이런 괘씸한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 기세였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잡히는 그 전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반 너 이놈, 살기가 등등하구나. 야곱 잡으면 죽일 모양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 내 사람이다.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20절 보면 야곱의 뒷덜미를 잡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당장이라도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 말려서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너 그냥 평화롭게 가라. 축복하면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부로 어느 누구든 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 야곱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사업장을 놓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부로 질병이 건드릴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외삼촌 라반의 칼날로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온몸으로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마음속에 있었던, 옹알이를 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은 도대체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둥댑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행하시는데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 너 혼자가 아니야. 야곱 네 곁에 너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했으니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천군 전사들이 늘 동행하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뭐가 그리 걱정이냐. 형 에서가 저쪽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더라도 네 곁에도 사자들이 있으니 뭐가 그리 걱정이냐.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비웃기는 여러분들도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기를,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에 늘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하면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행복하면 누구든지 한번 시기하고 질투하고 건드려 보고 싶죠. 사실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가족적으로 참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사탄막이 건드려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저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리저리 자꾸 건드려 보고 싶은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지키는 군대 대장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을 하면서 배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거듭거듭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다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건너가게 할 것이고, 내가 배분하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라니까. 결국 그 말씀 듣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긴 했습니다. 근데 건너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긴 했는데 턱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근동에서 최고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걱했겠습니까? 설상가상 첩첩산중이라더니 이 성은 또 어찌한단 말인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야곱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주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쪽을 향하여서 칼을 빼들고 있는, 금방이라도 싸움을 걸어올 것 같은 어떤 장수 한 명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궁금했겠죠.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이냐 저쪽 여리고성 편이냐, 이것을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편인 사람 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어느 쪽도 아니고 하나님 편인 사람 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고 편가르기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군대 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었다는데, 아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었다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계급이 높아 군대 대장이 지켜주었다는 거야. 야, 이 끝발 있는. 근데 왜 그랬을까? 야곱은 어찌 보면 개인이었는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지금 이끌고 가서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대 대장이 혼자 왔겠습니까? 수하에 거느리는 천군 천사들 엄청나게 이끌고 오겠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은 아니겠는가. 여기에 힘입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모든 가나안 땅 접수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잘 배분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군 천사들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보실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남았죠. 기드온 이야기를 해봐야죠. 세 번째, 기드온을 지키는 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적은 미디안이었는데 미디안은 참 잔인했습니다. 곡식 다 길러 놓아서 수확할 때쯤 와서 거두어 가고, 짐승들 잘 길러 놓아 놓으면 그때 와서 짐승을 다 몰아갔습니다. 그러니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 백성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살거나 굴을 파고 살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네가 사사다 미디안과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뜬금없이 사사라니요? 나가서 싸우라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고요? 뭘로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거듭거듭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물러나실 의향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보다 앞절에 보면 사사기 6장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있는 것을 기드온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의 사자 보았으니 아이고야 내가 이거 죽겠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자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군대대장, 그리고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 공통점. 늘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늘 도와주고 있었는데, 늘 함께 싸워주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그런데 그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용기 백배합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개명된 이후에 그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되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도 야고보였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되었을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체험한 이후에 용기 백배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을 이겨내다 보니 저 야곱처럼 살아야지,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겁쟁이, 너무나도 겁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체험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전쟁터에서 다 이겨내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해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장군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겁쟁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에 맞닥뜨려서 3만 2천 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300명 가지고 싸워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체험한 이후에 300명 가지고도 충분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주셨구나.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함께 싸워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을까요? 살롬,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힘과 군사력을 익히 알고 있는 기드온으로서는 처음에는 너무 겁이 덜컥 났던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체험한 이후에 용기 백배 있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적들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구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인 것이죠.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늘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들, 천군 천사들, 군대 대장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에 여호와 살롬, 평안으로 나가시기를, 그 평안으로 나가시기를.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장착하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일어나십니다. 제가 이제 같이 부를 찬송이 410장 찬송인데, 이 찬송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자녀들 아침에 깨우려면 참 고생하시잖아요. 야, 일어나 하면서 그게 막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 중학교 때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깨울 때 이 찬송으로 깨웠습니다. 살포시 가서 귀에다 대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면 뒤에 이제 평화할 때 이때쯤 이제 살포시 미소를 지으면서 애가 눈을 떠요. 평화롭게. 아이들 깨울 때도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다르게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롭게 깨워야 되는데 아침이 그냥 전쟁이면 하루 종일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깨울 때, 가족들 깨울 때 귀에다 찬송가를 불러줘 보세요. 평화롭게. 그러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새 가족들은 2층에 210호에서 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24절 두 번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각별히 간섭하여 역사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으며 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